시편 80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다가 심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옮겨다 심은 한 포도나무와 같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국이 그 현실이 너무 캄캄하기만 하고 정말 사나운 광풍이 계속 몰아치는 것 같은 이것을 느끼면서 이 시편 80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 어두운 상황, 그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포도나무 같은데, 애굽에서 옮겨다가 심은 한 포도나무 같은데 숲속에 있는 멧돼지들이 와서 이 포도나무를 막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조국의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조국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편 80편 1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 하나 딱 심어서 옮겨다가 심어주셨는데 이게 우리 조국인데 지금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상해하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조국에 돌아옵소서, 이 조국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상황, 이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정말 사나운 바람이 부는 이것을 느끼면서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쏟아진 물과 같다, 이미 엎어진 물과 같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다 분리된 것 같다, 뼈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또 양초처럼 녹은 자기 마음의 상태,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상태라고, 지금 상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상황,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이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든 혹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캄캄한 밤, 그리고 사나운 바람이 불 때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갈멜리산에서 바알 신이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할 그때에는 캄캄하기만 하던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광명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약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이 막혔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던 사탄의 광풍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벨의 협박과 함께 선지자 엘리야는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또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가졌던 모습, 취했던 모습,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에 혹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잘 갖추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엘리야가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는 길이라.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 도망을 갔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3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근거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가 보고 일어나 그의 목숨 때문에 도망을 갔다.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위협하는 말을 듣고 우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도망자로 남쪽을 향해 가다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다는 말씀. 목적을 가지고 도착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으로 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남쪽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국경 부근이에요. 브엘세바까지 왔다. 열왕기 기사는 그 부분을 말씀해요.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을 갔다. 그런데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사환을 머물도록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브엘세바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불렀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브엘세바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아모스 5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너희들 뭐 베델에 가면 살 줄 아냐? 길갈로 가면 살 줄 알아? 부엘세바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베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길갈,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장소예요. 부엘세바, 마찬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중하게 여기는 거의 구별된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땅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학자들은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위치한 땅이다. 무슨 말이에요? 호렙산에 가려면 부엘세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야는 처음에는 도망을 시작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는 길은 호렙산이에요.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호렙산, 내가 간다.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이잖아.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 네가 지금 여기 머물 게 아니고 네가 갈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일어나서 먹으라. 여호와의 천사의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 그 부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바란 광야로 들어가고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엘세바, 바란 광야,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세 장소를 이동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 다시 말하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포로지에 있으면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부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끝없는 도망을 하는 모습, 그리고 혹은 단순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도망가다가 흑암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만이 조국의 살 길이고 나의 살 길이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단순히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여전히 도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엘리야가 왜 광야로 갑니까? 왜 바란 광야로 갑니까? 갈 필요가 없죠. 목숨을 위해서 왜 광야로 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바란 광야로 엘리야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광야는 가면 죽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간다면 광야로 안 들어가죠. 목숨을 위해서 간다면 사환도 데리고 가야죠. 엘리야는 더 이상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망을 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우울증 걸린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조국의 캄캄한 현실, 사나운 바람이 부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가겠다, 이런 거. 그러기에 여호사밧으로부터 보호를 정말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사환을 남겨두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던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망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 현실에 도망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브엘세바로, 바란 광야로, 호렙산으로 행하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흑암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무력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자신을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동안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길르앗 땅에 우거하던 이 촌사람이 왕 앞에 감히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선포를 했는데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촌사람이 하는 말이, 왕 앞에서 한 말이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비록 이방인의 땅이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승리죠. 계속된 승리예요. 심지어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는 말할 것도 없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계속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왔기에, 그리고 갈멜산에서 백성들까지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이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어두웠던 나라가 새로워지고 광명의 새 아침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깊은 암흑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서 모든 백성들을 어둠으로 또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제 나의 사명은 다 끝났다, 내가 뭘 하나? 흑암의 세력 앞에 너무나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울부짖는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기를 구한 것이 선지자 엘리야만은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저를 지금 죽여주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캄캄해지고 바람이 거세지면요, 사나운 광풍이 불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지금 죽는 게 은혜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식 어린 기도를 해요. 나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승승장구했다 해도 자신은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않은 무력한 자라고, 거대한 흑암 앞에, 그 흑암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이런 인식을 하고 고백하는 것.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땅 끝에 서 있다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나는 이제 땅 끝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곧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만일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집하는 것이 전부라면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 아무리 권해도요, 됐어요, 난 그냥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안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부는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악한 세력 앞에 땅 끝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있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땅 끝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그동안 다윗이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세력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 무기력한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땅 끝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터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 그럽니다. 이 어루만졌다, 영어로는 터치하셨다. 터치하시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엘리야를 만지시는, 터치하시는 이것을 거룩한 안마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안마다. 여러분, 안마 받아보셨어요? 힘들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거룩한 안마를 해줘. 엘리야야, 왜 그래? 일어나 해야지. 터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조국이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바란 광야로, 호렙산으로 향하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야, 너 이 광야에 왜 왔니? 과거에 내가 이 바란 광야에서
너희 조상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물을 공급해 줬는데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터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 아니다. 내가 갈 길 있잖아. 호렙산까지 가려면 그 길이 아직도 멀다. 먹으라고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부나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는 터치와 광야에서 물과 떡을 주시는 터치와 목표를 가지고 오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격려의 터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형이 에사의 분노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취해서 베개로 하고 잠이 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런 확신도 없이 떠나는 그 야곱, 그야말로 무기력함과 함께 땅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어루만져 주시고 야곱을 일으키시는, 야곱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주님은 그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을 그 거센 풍랑에서 건져 주시는 터치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 앞에 꼼짝을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터치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신 모습들을 살피려면 오늘 어쩌면 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므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땅끝에 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고 흑암은 더욱 짙어져도 하나님을 찾으시되 거대한 폭풍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고백하면서 땅끝에 서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망자로 시작했지만 그 캄캄한 밤에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오직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흑암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센 흑암의 세력 앞에 우리는 무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붙드는, 땅 끝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땅 끝에서 기도할 때 터치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험한 세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